요즘에 쇼핑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쇼핑몰에서 많은 물건을 삽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유행하는 물품이 있어요. 뭐 가정제품, 또 뭐 액세서리, 그리고 옷 이런 것들이 유행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팔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쇼핑몰에서 1등하는 옷을 사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어떤 걸 느낍니까? 어떤 이제 청년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쇼핑몰에서 유행하는 빨간 옷을 사서 베트남을 갔다고 합니다. 베트남 호이안이라는 데요. 그런데 사진을 찍다 보니까 뒤에 누가 있어요? 똑같은 옷을 입은 거. 그래서 야 여기는 자리가 안 좋구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자리를 옮겨서 사진을 찍었더니 뒤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도 자리가 안 좋구나. 또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종종 이럴 때가 있죠. 저도 인터넷에서 뭐 5종 세트, 7종 세트, 여름에 이제 가볍게 입을 거 이게 사서 입고 나가 보면 그런 거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민망하죠. 요게 SNS 틱톡이라고 하는데 올라왔는데 사실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다운이 안 돼요. 그래서 사진만 캡처를 했는데 제가 이 아가씨의 얼굴을 보니까 처음에는 막 신이 나서 막 사진을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진을 자리를 옮겨서 찍으면 찍을수록 점점점 얼굴색이 바뀌어져 가요.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안색이 변해지는 거예요. 낯빛이 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낯빛이 변한다는 것 좋은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 낯빛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좀 좋지 않은 나쁜 의미로 얼굴의 안색이 변한다, 낯빛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최초로 얼굴빛이 변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과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전 성경에는 낯빛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 시작이 어디부터 되느냐? 낯빛이 변해졌을 때. 그러면 궁금해요. 도대체 가인은 왜 낯빛이 변했을까? 안색이 변했을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안색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안색이 변할 때에는 10중 8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면 낯빛이 변해요. 아내들이 맛있게 음식을 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는 남편들이 이게 짜니 싱거우니 하면 그때부터는 그 메뉴가 사라져요. 우리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그냥 먹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내가 이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짜니 싱거우니 에이 다음부터는 만들지 말자. 결국 남는 게 뭐냐? 김과 계란 후라이만 남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든지 친구들 가운데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가든 어느 곳에든지 내 자존심이 상하면 내가 아직 살아 있으면 여러분 그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우리의 낯빛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줄까요?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 권세를 남겨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해.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워. 이 자존심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자존심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 그러니까 내 품위를 내가 스스로 지키는 마음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품위를 지키고 싶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걸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여러분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기억하시죠? 굉장히 많은 관객을 동원한 그런 아주 성공작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가운데에 지금도 기억이 남는 뭐 많은 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니네 돈 먹었지? 같은 식구라고 보자니까 죽을라고.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어?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너무 열심히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이 형사가 한 이야기,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여러분, 경찰로서의 가오가 뭘까요? 경찰로서의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돈은 없지만 경찰 아니냐. 우리가 경찰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자. 우리가 아무리 대기업 그들이 많은 힘을 갖고 돈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법을 지키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공정하게 우리가 법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뭡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렁뱅이처럼, 거지처럼, 거린처럼 행세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세상에서는 마치 거렁뱅이처럼 산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감옥살이 하는 거 이것 빼고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두 팔을 들고 고관 대작들, 왕과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여러분 이보다 더 멋있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 이전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스도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로 2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호송이 되죠.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까딱하면 이제 로마도 가기도 전에 유대인들에게 내어줘서 예수님처럼 죽을 상황이에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말을 이야기합니까? 나는 거짓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것, 이거 하나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그래 이 베스도 총독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도통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에 그 옆에 함께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이제 복음을 거부하는구나. 즉시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고 손잡벌이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 신세가 사실은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다시 시작해서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신앙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특히 율법, 그들의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즉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내가 그것을 증거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당신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왜 그래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에돔 족속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고 그들을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었던 것, 당신도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그리빠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베스도 총독에게도 결국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당신이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그것을 깨닫고 야, 네가 적은 말로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나 싫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신분이죠? 죄인의 신분입니다. 죄인의 신분이지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자존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22절로 23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내가 목숨을 내놓고 당당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또 온 이스라엘에게 빛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시야에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게 되자마자 그는 가장 밑바닥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 사시야에서 전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율법으로 둘째가 나면 서러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학문으로도, 배경으로도 누구에게도 끌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들, 신념들, 그것이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부귀영화를 보는 눈에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발견한 다음부터 그는 누구를 보아도, 누구를 만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부귀의 영화를 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자존심이 떨어진 동네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세상에 악한 것들이, 정말 안 좋은 것들은 전부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스스로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 닮으시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야, 너희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처럼 나는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만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존심입니까? 우리가 그 수준에는 못 미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존심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도 바울 같은 자존심을 가져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행복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를 당하는 것은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그 모든 고난,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시련들, 핍박들,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속임, 그리고 온갖 악한 짓.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을 것, 먹을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기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굳이 세상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검은색이 검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전부 검으면 검은 것이 검다라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검은 것을 검다라고 우리가 쉽게 알려면 그 옆에 뭘 갖다 놓으면 알아요? 흰색을 갖다 놓으면 압니다. 여러분, 검은색에다가 흰 걸 갖다 놓으면 이것이 얼마나 검은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되고 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우리 이사야 5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너희가 하늘과 땅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여러분, 하늘이 연기처럼 사라진답니다.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 하루살이처럼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엇이 검은 것입니까? 하늘이 사라지는 것, 땅이 사라지는 것,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살이같이 죽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합니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우리는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그리고 마음을 주어야 할 것과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할 것, 또 부러워해야 할 것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쥐고 아웅당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을 모른 채 헛된 것에 속아서 허송세월 보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 보면서,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저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들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저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모욕당했다고, 내가 조금 욕먹었다고 낯빛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을 세상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당한 이 자존심, 이것이 진짜 자존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얼마든지 이 자부심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영육간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을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시대 여기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주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 왕과 견줄 만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 뭐 얼마 전만 해도요 왕만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 백성은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정말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떡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하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죄인의 신분. 죽음을 목전에 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마음의 평강,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희락, 그리고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 사도 바울이 얻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아그리빠 왕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지금 조카와 함께 권력 투쟁으로 찬밥 신세가 되길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잃으면 여러분 그날부터 끝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달고 있을 때에만 사람들이 의원님 고개 숙이죠. 이거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여러분, 경쟁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쟁하는 건 여러분 이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은요 자신의 조카에게 밀려날까 봐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죠. 하수인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온갖 권모술수, 그리고 처세술의 달인돼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부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사람 눈치 보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윗사람에게 아부하는 것, 눈치 본다는 것, 이 손을 비빌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자존심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죽어도 100번 죽어져야 돼요. 속에서 막 올라온다, 그거 한 번 드러내는 순간 끝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는 누나와 근친 상간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근친 상간을 해? 여러분, 연예인들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플 아닙니까? 악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그리빠를 해서 지 누나하고 그랬어? 어이 저놈. 그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그의 인생이 곤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아부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온갖 비난받고 있고, 그리고 그 심령은 곤고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산 사람이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은 사람이 무슨 자유함이 있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없이 겉으로만 화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자기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구원의 축복,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는 있는데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죄인의 신분이지만 수없이 많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나에게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간짓하지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교회 전도 축제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있지만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부요함, 이 축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거 전도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한없이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 것 때문에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여러분, 한평생 정말 힘겹게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염려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있어요.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4월이 지났어요. 또 5월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대표 기자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존심은 영원히 누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 요단 동편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갑자기 정갈이 옵니다. 지금 나사로가 위독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뜸을 들이고 안 가세요. 뒤늦게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마르다가 보고 막 달려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나사로, 우리 동생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 벌써 죽어버렸어요.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 죽은 지 벌써 3일이나 지났는데 뭔 살아난다고 그래. 그때 마리아가 이런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언젠가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언젠가는 살아나겠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지금 죽어서 장사한 지 3일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사람 보냈을 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3일 전에만 왔으면 베드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낙심하였지만, 지금 동생이 죽어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같이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우리 목숨과 바꿀 게 있어요? 없습니다. 선화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이죠. 즉 왕이 되어서 한평생 희낙낙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했다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남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다른 어떤 것과 비교를 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가치를 아니까.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재산 다 팔아서 그 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영원히 후회하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끝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 축도하기 전까지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예물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물 드리고 말씀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해요. 그런데 축복 시간에 그냥 뭐 바빠서 그런지 그냥 후딱 가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끝이 잘 돼야 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앞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요 다 덮여져요. 끝이 나빠져요. 끝이 나쁘면요 앞에서 아무리 잘한 거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이, 한 인간이 잘 살았느냐 잘 살지 못했느냐,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남자가 80세, 여자가 86세.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70년만 해도요 평균이 62세였습니다. 남자가 58세, 여자가 65세. 그런데 조금 더 거슬러 내려가서요 100년 전 1905년에 남자 평균 나이가 22세였어요. 여자 평균 나이가 24세였습니다. 1905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23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뜨고 나면 여자 혼자 최소한 6년 이상은 혼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21살을 살았건 80세를 살았건 86세를 살았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갈 때에 가끔 자주 가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서 1등석 업그레이드를 해줘요. 보통 비즈니스석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석 이제 앉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많이 실적이 좋으면 좌석을 이제 1등석으로 이렇게 바꿔줄 때가 있어요. 여기 1등석 타보신 분 계신가요? 보통 비용이 이제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못 타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여기 한 3시간 만이면 가는데 뭐 거기다 돈을 들이나. 있는 사람들은 타고 가요. 1등석을 가보니까 일단 자리가 엄청 넓고 음식이 틀려요. 그리고 이 서비스가 틀립니다.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착을 해서 딱 내릴 때에 같이 갔던 집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씩 웃는 거예요. 여러분, 1등석을 타고 내리는 저를 보면서 씩 웃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그 순간 엄청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반석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1등석을 타고 온 사람이나 비행기를 타고 내려 보면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3시간 반 지나면 1등석을 탔건 일반석을 탔건 아무 소용, 그 별 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팔자 좋은 인생을 살다가 종착역에 서는 사람이나 거지 나사로처럼 힘겹게 살다가 종착역에 선 사람이나 돌이켜보면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다른 것을 찾는다면 편히 산 사람이 저처럼 배가 좀 더 나았다는 거 빼고 나면 별다를 거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하는 것은 마지막에 영생을 붙들었느냐 영원한 죽음을 붙들었느냐 하는 것으로 판가름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은 자존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 가운데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보면서 어떻습니까? 부러운가요? 예, 가끔 저도 부러울 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부럽다고 느껴지면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해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세상 사람이 누리는 부귀영화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혹시 쇠사슬을 차고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바보처럼 초라하게 느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살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자존심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행복을 부귀영화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과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누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한 주도 5월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의와 평강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